주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면서 그 주님을 더 신뢰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그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그런 내용,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직접 하셨던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되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사단마귀는 오직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마치 꼭 이 사울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할 정도로 사울은 시작은 겸손하게 참 멋지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부터 여러 가지 것들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 완전히 사단마귀의 사람이라는 증거들을 참 많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된 다윗을 이 사울은 미워합니다. 생각이 온통 다윗을 죽일 생각만 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무슨 약속을 하면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다윗을 원수로 만듭니다.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거기에 모든 것을 집중하는 이 사울. 먼저 17절 한번 볼까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그 말, 그 생각 보십시오. 이는 그가 사울이 생각하기를 내 손을 다윗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다윗에게 대게 하기로 손을 댄다면 죽이겠다는 겁니다. 사울 자기는 다윗을 죽이는데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저 블레셋 사람들 통해서 다윗을 죽여서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은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내가 누굽니까?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길래 왕과 사돈이 되고 내가 사위가 될 수 있으니까 거절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19절 보면 사울이 맏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겠다고 해놓고 결혼할 날이 가까우자 그 시기에 모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메랍을 아내로 줘버립니다. 완전한 거짓말이죠. 완전히 속이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그 소문이 났습니다. 사울이 또 거짓말을 합니다. 미갈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그 미갈을 통해서 다윗을 또 죽이려고 합니다. 온통 생각이 하나님의 사람 죽이는 것,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는 것, 이 사단마귀의 특징 중에 특징입니다. 신하들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22절 봅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많아요. 뭐 이렇게 비밀이 많을까요? 사단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만 모르게 하고 자기들은 다 알고 있는 비밀.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많아요.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데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괜찮다 이럽니다. 정말 괜찮아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또 계략을 세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왕의 사위 되는 것이 부담스럽다, 합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사울의 사위 될 수 있는 조건을 딱 내세워서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25절 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100개를 원하신다. 블레셋 사람 100명 죽이고 그 표피 잘라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다윗이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표피를 가져다가 왕이 요구한 대로 갖다 주고 왕의 사이가 됩니다. 2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했다. 사울이 몰라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말, 그런 행동을 하면 할수록 29절에 표현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했다. 다윗은 크게 보이고 자기는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입니다. 여인네들이 한 말 한마디에 사울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사울은 무너집니다. 여지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도 생각해 봅시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의 말 때문에 내가 무너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나는 더욱더 용기 백배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안타까운 모습이 보입니다.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의 대적이 된다는 말은 사울은 하나님 대적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생각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누군가가 나를 대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직접 그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마음먹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지켜보시고 마음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내가 직접 그 사람을 상대하거나 내가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겨라. 하나님의 실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토스해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처리하십시오. 저는 그저 사랑하고 이해하고 감싸고 그렇게 평안하게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다윗처럼 사울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어떻게 해치울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사울은 더욱 두려움이 그에게 밀려옵니다. 마지막 30절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러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사울은 여지없이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사울을 작게 만들고 다윗을 없애고 다윗을 제거하려고 할 때마다 그 다윗은 더욱더 귀하게 인기가 있고 존귀하게 되어갑니다. 그럴수록 사울은 더욱더 초라해집니다. 볼품없어집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자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멋진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나를 대적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려고 생각하며 계획하며 행동하는 모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초라하게 형편없게 만드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힘을 내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